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24시간을 너의 옆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지 이제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하면 일에 빠져서 이렇게 그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나는 네가 그 일을 할 때도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좀 불러주면 안 되겠니? 나는 너 옆에 있어. 네가 일을 하면서도 나를 한 번씩 불러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이번에는 인천 도심에 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개척교회 사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같이 나눈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해 주시면. 인천 서구에서 생명빛 교회를 개척해서 3으로 섬기고 있는 조현주입니다. 남편 목사님이 교단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 성결교 우리 목사님이시고 그럼 개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년 4년. 된 것 같아요. 예, 우리 사모님을 모신 이유는 이번에 규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기도자라는 귀한 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기도자. 되게 새롭죠?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나누는 그런 기도 사역을 하시는 또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세요? 제가 너무 하나님을 강력히 만난 것도 있고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손잡고 쫓아갔는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무섭지 않고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부흥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내 방에 한 10시쯤 앉았어요. 10시쯤 앉아가지고 저도 그게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하는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강사 그 목사님이 방언 받고 싶으면 방언 주세요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진짜 앉아가지고 방언 주세요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아는 찬양이 실로암이라든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찬양 부르고 그리고 방언 주세요. 그것만 했는데 진짜 오후 3시쯤에 혀가 막 꼬이면서 몇 시서부터 시작을? 10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시쯤 터지니까 엄마가 방 옆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때는 진짜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성격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저한테 강력했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제 마음속에 그때 그게 진짜 박힌 거죠. 그래서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주장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또 하나님이랑 그렇게 계속 교제가 있으셨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의 성향은 그냥 힘들고 지치면 무조건 교회로 달려갔어요. 아니면 무조건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내 방이든 어디든 무조건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조금씩 깎여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죽을 만큼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면 또 그것이 해결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면서 내 안에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갔던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의 믿음이 제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가 만약에 처음에 10%였으면 그게 20%, 30%, 40%, 50% 그게가 조금씩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없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여기까지 그래도 되어지지 않았나. 이제 어렵게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을 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그렇게 사람이 오지도 않고 교회 부흥이 안 됐을 때 좀 하나님한테 섭섭하지 않으세요? 친한 언니 사모님인데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의 모습 가운데서 진짜 결혼하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한 번도 너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과 서운함과 이런 것들 생각 자체가 내 머릿속에 그냥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여쭤보면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해라,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거는 재정을 한 번도 빵꾸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성도 한 명 없어도. 그러니까 통장으로 모르는 데인데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를 교회 통장으로 어느 날은 어디서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출처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는지를. 하나님의 준비된 그 까마귀들이 막 네, 보내주네. 네.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기도만 했을 뿐이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도움들이 온다라고 할 때 이제 그거 안 믿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절대 이게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진짜 얼마나 많이 울고. 그럼 하루에 그 기도하는 그 루틴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 개척하 교회 시작하기 전에는 기본 3시간에서 5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혼자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교회의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함께 도움을 청하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네. 제가 많은 사람들 기도를 이렇게 해주지만 마음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사모님은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사모님 역할이 한 7, 8개 되더라고요. 엄마, 네. 아내, 며느리, 사모, 네. 교회 반주자, 교회 청소부, 교회 주방장,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히 또 허락하신 기도 사역도 하시고. 네. 어떻게 그거를 다 감당을 하세요? 저는 그걸 감사함으로 합니다. 아.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울었고 많이 깎여 나갔고, 제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 여러 가지들도 하지만 저는 봉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때로는 힘들죠. 사람이니까 다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책에도 썼듯이 그 찬양팀에서 제가 반주를 하고 있을 때 피스가 없으니까 다 그냥 한 장 한 장씩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따만한 피스를 다 사가지고 한 7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름 다 써가지고 뭐 드럼이면 드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리더 되시는 분이 찬양을 뽑아주면 오전 오후 거까지 해서 내가 다 빼서 갖다 자리에 놓아주겠다. 근데 그때는 즐겁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처음에 해줬는데 그리고서는 치우는 것만 해달라, 피스를 꽂는 것만 해달라. 그러니까 다 끝나고 갈 때. 근데 처음에는 한두 번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가 다 해주는데 왜 그거를 못할까? 그래서 어느 날 막 씩씩대고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아꼈는데 네가 요만큼 될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참아줬는데 너는 왜 그거를 기다려주고 참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못 박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렸죠. 내가 이거를 감사함으로 나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게 내가 뭐라고. 내가 조금 더 늦게 가면 30분 늦게 가면 내가 피스 다 꽂아주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감사함으로 제가 이 일을 감당했죠. 뭐 우리 사모님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사모님들도 많을 거고, 특히 가정에서 이름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가족들을 뒤에서 뒷바라지하면서 힘든 마음을 가진 우리 주부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 여기서 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그 가정에서 힘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곧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첫 번째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분명 내 가정에서 내 위치를 지키면서 나를 통해 내 가정도 변화가 되고 바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 중에 우리 황영규 목사님, 네네. 새아침 분일교회 네.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네네. 우리 조현주 사모님은 예수님이 새로운 차원의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이런 은사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에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선물이 되었다. 세상은 이런 기쁨의 포도주로 어디서 오는지 도무지 모른다. 그러나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운 하인은 그 출처를 분명히 안다. 이 책은 물떠온 하인의 고백이다. 이 책이 당신을 더욱 맛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것이다. 예, 너무나도 귀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모님한테 주신 은사는 어떤 은사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인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서 해드리는 이런 기도가 사실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기도를,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이 사역에 대해서 왜 하라라는 마음도 주셨나요? 제가 어느 날 처녀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른 뼈에 그 네.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마른 뼈를 살리든 내가 너를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특별한 은사를 언제 이거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남들과 다른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걸 언제 깨달으셨어요? 저는 좀 끈질긴 게 있어요. 그냥 어디서든 기도원이든 교회든 한 번 시작하면 거의 꼴찌예요, 제가. 맨 네, 맨 뒤에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마지막까지 그건 기도를 표현이 꼴찌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버틴기고 마지막까지 네. 기다렸던 사람. 네. 그래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도 진짜 그 차가 내려간다고 해도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목청이 터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녀 때 다녔던 교회 사모님이 저처럼 이런 사역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것들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니까 사모님이 저를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다고 해야 되나? 먼저 받으셨기에 뭐 어떻게 하고 분별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본인이 알고 계신 거 책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쓰셔서 또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이 책을 내면서도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찌 네, 보면.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네,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또 은사들이 있는 거는 명확한 거고, 이것이 뭐 개인의 영달과 다른 걸로 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도 이거를 접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받았고 그런 분들이 많이들 위로받고 그러시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그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거를 또 이제 마음을 주신 거를 적어서 나눠주시고 그럼 그분들이 위로가 되게 되시고 대부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서 절대 그 사람에 있는 뭐 죄나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지 않거든요. 우선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많이 나타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상대방을 전혀 모르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그 제 기도 속에 나오니까 우선 굉장히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에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후반부에는 기도해 줬던 20명만 일단은 지금 들어갔는데요. 그 20명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 20가지 중에 저의 경우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마음이 급할 때, 되게 힘들 때, 욕심을 낼 때. 네.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면 많이들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기도를 전체적인 기도를 해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끝나고 얘기를 해요. 비록 내 기도가 아니어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무조건 다 아멘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할지라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내 것으로 잡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네, 훈련 없이는 절대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저 눈 떴습니다. 하나님 저 일어났습니다. 그냥 제가 사는 삶 가운데 제가 눈 떠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저 밥 먹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 갑니다. 저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 만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는 모든 삶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와요. 예, 이런 감각이 느껴져요. 바람처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 예,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말씀도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말씀들을 이렇게 읽을 때 한 구절을 놓고도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구절을 놓고 성령님 여기서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은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근데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내 수준에 맞게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내가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고 내 성숙도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집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많은 또 여기에 롬파리팔에 참여했던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를 시도하라. 네. 친밀하게 하라. 저는 잘 때도 해요. 잘 때도 자기 전에 기도를 하나님 저는 잡니다. 그러나 성령님 제 영은 깨어 있습니다. 성령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자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항상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네. 기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네. 많이 생기고 잘못될 수 네, 있지만 절대 안 됩니다. 예, 말씀이 꽉 잡아줘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가 첫 번째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지름길 같은 거 없어요? 지름길은 하나님과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어지면 처음에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게 시간이 없이 절대 하나님과 깊어질 그렇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간절함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깊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런 소통을 통하여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사람들은 오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랑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저도 보냈기 때문에 지금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성도 많지 않아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지금 개척교회 하시는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도 있다면 그분들한테 한번 동지로서 위로를 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 개척하시는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 뒤까지를 못 가시더라고요. 나도 그만큼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그거를 뛰어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가서 더 이상 밤새 꿇어 엎드리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뛰어넘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하십니다. 저의 세월을 쉽게 보지 마세요. 책 내용 안에 사모님이 이 문장이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고 싶었다. 물론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예배당에 더 오래 머무르며 기도하고 싶었다.
아이 사무엘이 성소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나도 그분의 음성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 교회에 더 오래 머물렀다. 기도는 내 눈물 버튼이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울고 그 사랑에 깊이 잠겼다. 네. 이 고백이죠. 계속 주님 앞에 머물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 저는 1순위도 하나님, 2순위도 하나님, 3순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랑도 또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또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이 책이 네. 갑자기 나오게 되었고. 저도 네. 너무 놀랐고요. 네. 너무 감사하면서도 네. 저는 진짜 이게 책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예. 못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이 조사모님 책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 백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백 하나뿐이 없고 또 많이 근데 나눠져서. 그게 최고 아닌가요? 그럼요. 최고죠. 최고죠. 저는 이 책이 나눠지면서 딱 하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이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네. 지금도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의 모습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네. 저는 그것만 독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면 저는 이 책이 의미가 다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기도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악한 영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책망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하나님은 계속 변화를 시키세요. 조금씩 계속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마음밭이 될 때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세요. 와, 저는 때로는 그걸 보면서 저도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야,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구나. 저는 때로는 막 몇 달을 이렇게 그 사람 하나만 놓고 기도를 해주는데도 어쩔 때는 야, 이만큼 기도했으면 좀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제가 어떤 날은 좀 화가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그 사람을 품고 변할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까지 계속 조금씩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놀랍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만약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역, 기뻐하시는 일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 기도해 주다 보면은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질 때, 기도 사역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하다 보면은 처음엔 답답한 사람도 있고 진짜 걱정 근심을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기도를 이제 이 사람들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제가 위에서 계속 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변하고 바뀌어요, 마음밭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의 영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분들한테 임해서 이게 성령 충만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잡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한테는 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의 관계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이게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내 딸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함부로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나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나의 소중한 딸.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를 이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뭔가가 십자가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지 그냥 지식으로 교회 가서 배운 하나님 그것으로는 절대 이런 관계가 맺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어려운 하나님이 아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런 관계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혼 어디? 구원이죠. 계속 이 사역, 이 개척교회와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이 기도자의 사역을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네. 근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때로는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도 듣고, 마음이 아플 때도 굉장히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그렇게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하는 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어떤 영혼이든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그 영혼들이 와서 제 기도를 받고 그 영이 살아나서 본인 교회에 가서 그 예수님 알리고 또 본인 교회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그런 기도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래도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따라야 되죠.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황영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제가 그 교회 가서 한 두어 번 기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청년들을 조금 힘든 청년들을 저희 교회에 사모님 일일 부흥회처럼 청년들을 보낼 테니까 좀 사역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청년들이 와서 또 제가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본인들 교인들하고 이제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가서 성도들 기도해주고 했을 때 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재정비하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그렇게 써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여기에 이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마치 내 뜻인 것처럼 내세우며 자기의 뜻과 생각과 말을 하고 있구나. 나는 그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고 개인의 삶과 신앙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이 나와서 이 책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또 도구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24시간을 너의 옆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지 이제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하면 일에 빠져서 이렇게 그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나는 네가 그 일을 할 때도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좀 불러주면 안 되겠니? 나는 너 옆에 있어. 네가 일을 하면서도 나를 한 번씩 불러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옆에서 늘 지키고 계시고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바로 지금 보시다가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을 걸어 보십시오. 제가 좋은 거 보고 있는 거죠?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셨으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쓰긴 했지만 제가 살면서 깨달은 내용들이 여기 많이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끝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기도자로서 이 영상을 보는 또 우리 롬파리파리 식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우리 롬파리파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님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자리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롯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단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하고 옮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